이길 수 있는 이만만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때에 야고보서 1장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걱정하거나 싸움질하거나 욕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헤아리거나 그런 따위 정도는 아직 어린아이들이다. 시험이 오거든 이것이 내게 기회로구나. 이걸 짓밟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 신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음료를 심판하실 적에는 짐승들이 실력이 있고 부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실 뜻을 그들에게 주셨다. 짐승과 열뿔이 하나 되게 해서 거룩한 곳에 이놈들이 서도록 했다. 말씀 이거죠.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18장은 짐승이 이깁니다. 앞으로 멀지 않았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짐승을 나라 대표하는 소련과 손잡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가 오거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지. 그때가 있더라구나. 서서히 음료를 대표할 수 있는 미국, 음료를 대표할 수 있는 캐톨릭, 음료를 대표할 수 있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에 가입된 유나이트 메트로스, 유나이트 프리스페토리아, 유나이트가 들어가는 건 다 거기에요. 거긴 장로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짐승이 이긴다. 19장에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심으로 음료를 심판하고 짐승도 심판합니다. 계시록 20장은 천년 천국 동안 주님이 왕으로서 하십니다. 이때는 음료도 심판하고 짐승도 심판할 때인데 계시록 20장 막 거의 중반에 가보면 다시 한번 무적행에 묶였던 사단을 풀어놓아서 곡과 마곡과 같은 전쟁을 일으켜서 마지막 최후 백보자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년 천국을 지나 천년 천국이 참에 다시 무적행의 마귀를 풀어서 최후 마지막 분석전을 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 21장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본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졌더라. 21장 1절. 여기를 영원 천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나 보수파나 이런 주장들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난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대표적인 해설은 여기는 용도 없어지고 짐승도 없어지고 거짓 선지자들도 다 심판을 했으니 거기가 천국이다. 이것을 재현시킨 것이지 영원 천국이 아니다 하는 설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성경대로 믿자.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했으니 여기가 영원 천국이다. 그것이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겁니다. 영원 천국. 그러나 이 영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8절에 기록을 한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들 한 8가지를 기록했어요. 이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두려워할 자들.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온 날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오늘 내일 밀다가 마침내 죄를 회개치 못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 그걸 여기 기록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어둬야 돼요.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회개는요, 잘못된 것을 뉘우쳤거든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거예요. 고치지 않았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꼭 들어둬야 하는 심판 남은 것이기 때문에 천년 천국 때까지도 죄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두려워하는 자들, 회개가 잘 안 돼. 에서는 거기 못 들어갔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으니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잘 믿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고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6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 정말 설교할 제목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의 메모리 속에 남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읽어드리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수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내 아들이라. 그거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이루리라.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육신의 아들은 히오스라고 합니다. 원어로. 그러나 원어로는 테크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테크난. 그것이 내 아들이에요. 누구?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한 자, 그가 내 아들이다. 그들이 유업으로 얻는다. 성경은 우리는 성서를 보고 성서를 연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교회 나와 믿어서 세례도 받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지만은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지만은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11조도 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지만은 두려워하는 자, 안 된다. 회개는 고치는 것이다. 내 언행심을 고쳐서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세마포 옷으로 입고 가는 사람들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옷은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행하는 인격이 있고 성격이 있고 예의가 바르고 도덕이 있고 참 믿음에 진실한 사람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데서 이런 진리를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이 가르칩니까? 어떻게 되느냐? 샘물로 내가 값없이 주리니 말씀해요.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사랑으로 요한 1, 2서를 기록했고 소망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요한 1서 5장 마지막 절에 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나옵니다. 우리는 저로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까지 회개가 잘 안 돼. 또 회개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독수리처럼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고 계속 올라간다.
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나이 들었다고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나이가 들어서 꼬부라지는 것처럼 꼬부라지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도 속사람은 날로 날로 여기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늙어가니까 교회도 좀 덜 봉사하고 교회도 좀 천천히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과 기도로 행하며 사는 사람은 날로 날로 부지런해지고 날로 날로 속사람이 된 점 힘이 생깁니다.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세계를 그려가며 걸어가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세워져 가고 있다. 속사람은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본 하늘도 없어졌고 처음 땅도 없어졌고 처음 바다도 없어졌더라. 오늘 4절에 보면 거기는 눈물이 없어.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 없어. 거기는 아픈 것도 없더라. 4절에 보면 아픈 것도 없더라.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정말 인생은 세상에 속아 살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걸 읽으면서 정말 다니엘과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나라는 망했지만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이 속국인데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앞세상처럼 속국인데 거기 가서도 왕의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게 믿음의 권세예요. 그게 믿음의 파워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목사 저렇게 맨날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이 천근만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아는 거예요. 생수를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로 유업을 그 자가 내 아들이다. 정말 요한복음 7장에는 나를 믿는 자마다 내 배에서 생수가 터지리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간음하던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 했죠.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다시 물 길러 오지 아니하도 된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것이다. 정말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세상 공부, 하나님 공부에 미쳐보세요. 인생들이 헛살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을 못 버리고 있어요. 정말 내 배에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 그 사람 힘 있어요. 그 사람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 지혜가 있어요. 그 사람 세상을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습니다. 영원 천국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너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집사, 권사, 장로, 모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아 많지만은 내가 흘린 피와 생명으로 얻은 내 딸과 내 아들아,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내가 흘린 피, 내가 몸을 다 쏟아 너희 죄와 사망을 척해준 그 내 피를 믿고 따라온 너희들아 하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성도들을. 내 피와 내 몸을 주어서 구원을 얻고 지상에 사는 동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했던 내 아들과 내 딸아 어서 와라. 아십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 7년 대환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전 3년 반에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후 3년 반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달라요.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자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생각하는 이성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배짱 있게 살아갑니다. 심판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옐친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여기까지가 8절까지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9절부터 몇 절도 이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에서 12문이 있는데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아들들이며 동편에 서편에 남편에 북편에 셋이 있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와 함께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있어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것은 영원 성전의 외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 성전의 외곽. 12문, 이스라엘의 12지파. 동편의 셋, 서편의 셋, 남편의 셋, 북편의 셋, 12지파. 그리고 그 소속은 12문인데 거기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2사도. 거기는 계속 다른 데는 24장로로 나오죠. 구약의 야곱의 자손 12와 12장로 사도들을 말합니다. 장로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장로들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 지역의 어른이에요. 그 지역의 정치를 해야 되고 교회 운영을 제대로 잘 해야 되고 교회 정치도 해야 되고 교회 모든 면을 책임지는 것이 장로직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장로직을 빼놓지 않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장로직 잘한 분들은 다 성공하고 다 축복을 받아 잘 삽니다. 우리 안에도 장로들이 다 잘 살아야 한국에도 그렇고. 왜 그런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보이지 않지만은 의로운 영을 가진 이들에게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하시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히브리 12장 22절에 나옵니다. 정말 구약의 야곱의 12아들들 12아들들과 2지파는 이 천국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단지파가 그랬고 에브라임 지파가 못 들어왔어요. 단지파는 이중 생활을 합니다. 세상에도 잘 살고 교회도 잘 믿는 척합니다.
이중 생활을 함으로 그가 못 들어왔어요. 에브라임은 왜 못 들어오는가? 혈기를 안 버렸어요. 그 혈기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 지파니 내가 눈 감아준다 그거 없어요. 12지파 중에서도 이 2지파는 불행하게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2,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장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12를 기초로 해서 하루를 12시간으로 본 거예요. 오전 12시, 마지막 24시간. 1년을 12달로 기록해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숫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지파, 12문, 12지파. 영원 천상에는 이 천국문을 들어갈 적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를 거기도 정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영원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음료시대, 짐승의 시대, 주님과 1000년 동안을 지나면서도 승리하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제사장 노릇하고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 노릇도 하는 이 막강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거기는 집사권사 장로 없어요. 누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왔느냐가 첫째예요. 거기에는 저처럼 강당에 가서 첫째냐? 천만에요. 오히려 꼴찌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잘 들어둬야 합니다. 에스겔 33장에는 에스겔이 이걸 예언했어요. 하나님은 너는 구원 얻기로 작정됐는데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할 적에는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너는 내가 버리기로 작정됐는데 오히려 구원을 얻어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에스겔 33장 17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잘 들어둬야 돼요. 정말 나는 세상 사는 동안 나 나름대로 잘 믿어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대로 살다 천국에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은 듣고 행한 거예요. 세 아들 가운데 한 놈은 잘 믿겠다고 나가는데 가서 방탕했지만 신학에도 이걸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한 놈은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나갔지만은 정신 차리고 믿고 돌아온 놈이 있어요. 구약 때도 이런 일이 있고 신약 때도 이런 일이 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역사, 사상, 각 나라 이런 배경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을 만큼만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잘 지켜야 하고, 나라고 하는 이 날을 어둠의 빛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냐 밝은 빛을 담고 사는 사람이냐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돈이 있고 자기가 명예 있으면 어두운 길을 은근히 좋아하도록 돼 있어요. 사람 본능이. 그러나 참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점점 빛 가운데로 나가도록 돼 있어요. 점점 빛 가운데로.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명예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어두운 데를 찾아갑니다. 기생집을 찾아간다든지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간다든지 아름다운 여인을 뺏어서 내 거로 만든다든지 엉뚱한 음란한 곳으로
사람은 어두운 데로 가도록 돼 있다. 이런 데서 인간의 본능이 그런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이 천국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인사도 잘하고 말도 예의 있게 도덕성 있게 윤리 있게 잘하고 어떤 일터에서도 모범되고 성실하고 진실한 그 빛이 있어요. 빛. 참 사람은 참 괜찮아. 말에나 일에나 행동에나 뭐나 참 괜찮아. 이 12 진림은 12 빛이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같은 기초석이 되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피 흘림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바로 교회는 장로들이나 목사들이나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 피와 생명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 사람이 집사예요. 그 사람이 권사입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곳, 처음 들어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피가 있어요. 핍박을 받아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야 거기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생명을 드렸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장로교, 감리교를 들어올 적에 피 흘림이 없는 교회는 실패한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오늘 22절에서 마지막 건까지는 천석의 내경입니다. 천국 안에 있는 천국 안, 우리 교회 안처럼. 22절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성전 삼으리라. 성신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만인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영원 천성 안이 그런 것입니다. 거긴 밤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영원한 도성, 여러분들이 히브리 12장 한 21,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걸 여기다 노트에다 붙여놓고 안 갖고 들어왔군요. 거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전에 있던 땅과 바다와 산은 다 없어졌지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기 때문에 내려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영원 천국도 이 땅에서 되는 것이지 이 땅은 전혀 심판을 안 받는다를 말하는 것이 현재도 장로교 감리교에서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적에 여기는 내가 본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옛 하늘과 땅과 바다는 없어졌더라. 또 4절에 보면 거기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거기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영원히 사는 것이라. 4절에도. 그래서 우리는 영원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영원 천국 외성을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봤지만은 지금 읽는 것은 영원 천국의 안에 영원 성전 안. 그 성전 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빛이 되니 거기는 낮이 밤이 없고 낮만 있는 곳이요,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곳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것이에요. 거기 쭉 몇 번 보면 12보석으로, 영원 성전 안에 12보석으로 진주된 것이 있습니다. 그 성광을 청량함에 44교시 거기까지 읽어드렸죠. 18절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있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옥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녹황옥이며 여덟째는 녹옥이며 아홉째는 당옥이며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더라.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양 이런 생만 있지만은 12 모두 보석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삽니까? 겉사람은 후패도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거기가 참 진실한 성도들이 살 곳이에요. 땅의 집이 아무리 거룩하다고 좋다 해도 비유될 만한 것도 안 됩니다. 그 색깔에 대해서 벽옥은 녹색으로 위로와 사랑을 말하고, 녹보석은 논한 역색으로 위로와 평안을 말하고, 옥수는 젓갈색이며 인내와 권세를 말하고, 녹보석은 연한 녹색으로 위로와 평안을 말하고, 황옥은 흰색인데 희생과 화평을 말하고, 녹옷은 청색으로 위로와 평안을 역시 말하고, 홍만호는 붉은 줄로 사랑을 말하고, 다망옥은 노란색으로 뜨거운 사랑을 말하고, 비치옥은 붉은 선으로 공의와 위로를 말하고, 황옥은 붉은색으로 사랑과 평안을 말하고, 자적은 자주색으로 왕을 말하고, 진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조개에서 생산되는 진주로 단장되었더라. 적어도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땀 흘리며 고생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영원 지옥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거 깊이 생각하고 지나가시길 바라요. 나는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그 뜻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병들어 잘 살기를, 병들어서 아픈 이것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까지,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약 잘 먹고 잘 먹는 데는 정말 사람들이 한국을 왕래하고 어디 먹는 것이 있다면 거기를 찾아갈 줄 알지만은 그 음식보다 더 귀한 성경을 사모할 줄을 몰라요.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걸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적에 망할 적에 몇몇 안 됐어요. 그러나 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이 들어갈 것이요, 이방의 수로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있다고 했으니 그것보다는 좀 더 되겠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애쓰고 보다 잘 살기 위해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힘써 땀 흘리며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세상을 바로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가정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할 줄 아는 것처럼, 그래야 내 자녀들을 가리키고 내가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대로 봉사하며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적에 그 사람이 자기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 던지고 세마포 양말을 신고 바지를 입고 상의를 걸치고, 우리는 이런 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왜? 영원히 살게 해줄게. 그리고 값진 인생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같이 살자. 목적은 그거예요. 이 한 권의 책은. 우리는 성경을 엎어만 놓고 일터로 이렇게 바쁘게 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공부에, 세상 공부에 미친 자들은 있지만은 하나님 공부에 미친 자들은 거의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성경을 외쳐봐도 질문하는 자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질문이 없는 거예요. 영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할 것이다 하면 여러분 좋은 대로 하시지만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잘 믿자. 성서대로 믿어보자. 성서대로 걸어가 보자. 성서대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 일생을 좀 바꾸어서 걸어가자. 이 길로 돌아선다면 오늘 제가 외친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효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신천, 신지, 인생들이 가보지 못했고 인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마치 새로운 말처럼 들려지는 영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 천년 천국을 지나 영원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 교우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따라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따라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육시켜 주시고 개혁시켜 주시어서 우리 교회와 말씀을 전한 자와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이 영원한 천선길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정 간섭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믿음에 성실하고 진실한 외침의 이 소리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영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